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옛날만큼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의 인구가 줄어서도 그렇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맨날 학원이니 학교니 학원이니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느냐고 바쁘고.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들이 운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따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아이들,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혹여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또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다짐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제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그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한 그 태도,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보이셨던 태도, 그 행동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소문, 그 소문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 예수님 주변에는 몰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그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 많은 아이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전도해 주셨고, 또 많은 그 병자들을 축복하셔서 고쳐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축복해 주고 또 어린아이를, 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고 보다시피 주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주님을 귀찮게 합니까?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꾸짖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허락해라.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아주 뜻밖의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뜻밖의 엄청난 말씀일까? 이거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뜻밖의 엄청난 말씀이었을까? 라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될 텐데, 자, 먼저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허락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죠. 저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고, 예수님은 또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허락하라고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당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 상황. 지금은 애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게 어떤 내 자식, 우리 가정의 아이라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라에서 법으로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도 혼내는 것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훈육, 우리가 아이들 버릇을 고친다,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때리면 벌 받아요. 벌금 내야 되고, 심하게 때리면 구속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들을 정말 심하게 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부모들도 요즘 여러 방송에 나와서 참 시끄럽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 또 아이들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늘 사람, 그러면 누굴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어르신들이든 모두가 사람이죠.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 그러면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남자도 어른, 장정, 군대 나가서 칼을 들을 수 있는 장정. 그들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대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미개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린애들과 여인은 그렇게 좀 한 단계 낮게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 축에 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잖아요. 야, 몇 사람인가 세어봐. 우리가 무슨 모임, 어떤 단체
그럼 인원 파악, 야, 몇 명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세가지고, 저기 이수도 있고, 아이고, 저기 준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명, 이렇게 세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 사람 몇 명인가 쉬어봐. 여러분,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자애들은 사람으로 안 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가 지났어. 사람들이 막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 그랬을 때 한 어린아이에 먹으려고 가지고 왔었던 점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아유, 잘하시네. 역시 우리 대강교회야. 5,000명을. 그런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남녀와 그 도시락까지 바치는 어린아이들까지를 포함한 숫자일까요? 남자들만의 숫자일까요? 남자들만의 숫자였었어요. 남자들만 5,000명. 그것도 장정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니 여자면 어린아이면 물론 동물 취급은 안 했겠죠. 자기 아내고 또 딸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지금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 대우를 그 당시에는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말이야. 너희들 죄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 말이야. 너희들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몰려왔잖아요. 저기 세례 요한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바쳐야 됐잖아요. 속죄일에 짐승을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그거라도 하나 사서 가서 그걸 제물로 바쳐서 쪼개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야 그래 죄가 용서됐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를 씻음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죄를 이 짐승만 바쳤다고 네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네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그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신데 나오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제 너희들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회개하면.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 사람 축에도 넣지 않았었던 인격의 대우를 하지 않았던 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 애들은 저리 가. 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장날에 가면 뭐 소위 뭐 야바이꾼이나 뭐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약선전을 하고 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오면 뭐라 그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것처럼
아니,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뜻밖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주님의 이 생각은, 주님의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주님은 바로 아이들도 인격이고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영혼도 어른들의 영혼, 더군다나 남자의 영혼과 같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늘 여성들에게 안수하셨고 여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낫게 해 주셨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너희들 남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만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만 인격이 아니야. 여자도, 그리고 이런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아이들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면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살아온 삶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말하자면 마음을 쏟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귀, 돈이 많은 것에 돈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욕망에 모든 걸 걸고 젊을 때부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 그 대중들의 환호와 인기에 인생을 걸고 연예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가치, 거기에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 그래서 믿음이 주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정되어져 있는 내 가치관, 고정되어져 있는 내 인생관에 쉽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다면 교회들마다 자리가 없겠죠. 꽉꽉 차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보지만은 전도해도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그래도.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냐? 아니, 박시아이 씨. 박명환. 야, 이게 이제 환갑되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수년을 애를 쓰고 우리 이성남 형제가 그냥 그렇게 막, 교회 가자고 끌어당겨서 신앙생활 시작을 드디어 했는데,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나고서는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그 와이프 친동생이 중이거든요. 중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야, 새끼야, 너 이제 아무리 마누라 무서워도 와야지. 그래.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게 신앙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훨씬 쉽다 말이죠.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로 그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아이들은 쉽게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마치 백지와 같아. 그냥 하얀 도화지. 그냥 하얀 도화지에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이미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려진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우고 다시 새로운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나도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만나는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경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며,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을 텐데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을 어린아이 때부터 일찍 그 행복하고 그리고 중요한 만남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과거 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신의 그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를 따로 뒀어요. 11조.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하는. 그만큼 이제 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습니다만은 어떤 기자가 어떤 그 인터뷰에서 지금 회장님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를 수십 년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 록펠러 회장이 두 가지를 대답을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내가 6살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 혼자, 너 스스로 교회를 가거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교회를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갔었지만은, 아빠가 데리고 갔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거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한 곳으로 향하게 했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한 번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줄게. 그러니까 이 20센트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야 돼.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근데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꼭 20센트를 줄 거야.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구멍가게를 갔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샀겠지. 아니면 장난감을 사든지. 그런데 그렇게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마가 남았느냐. 근데 오늘 이렇게 쓰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에게 20센트를 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절대로 쓰면은 안 돼. 그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자기가 남겨온 돈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6살인가 되었을 때 너는 혼자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혼자서라도. 라고 하는 거하고, 네가 갖고 있는 것에 또 버는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유산을 나는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부자로 잘 살면 좋지요. 가난한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멕시코의 이종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어른들과 똑같은 중요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으로서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아이들도, 자, 어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크나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아이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내 아이,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이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담는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이런 아이로 아이가 되어지기를 이 어머니는 정말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린아이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 못했잖아요. 여자들 성전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여자를 만나주시고 여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자든 남자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아이도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축복권을 줬다. 누구? 어떤 사람에게 축복권을 줬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목사님이 맞기는 한데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축복권? 부모예요. 부모.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축복권을 줬다면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만이 축복할 수 있으니 나와서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물론 목사도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하면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단어는 강단에서 목사만 할 수가 있어요. 강도사도 할 수 없습니다.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못합니다. 강도사도.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로 아멘 해야지. 요 말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안수받은 목사만. 근데 강도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축원합니다. 이 말은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축복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축복권을 첫 번째로 누구에게 주셨느냐? 목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얘기 잘 아시죠? 야곱의 말년에 자기 손자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거. 이삭의 축복권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삭의. 그런 축복권은 누구에게로부터? 제사장에게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았다. 아버지, 부모에게, 부모에게. 지금 엄마, 아빠에게. 야곱은 말년에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자기 손자들을 축복을 했죠. 근데 그만 팔을 어긋나서 이렇게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모세도 죽기 직전에
12지파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주신 축복의 권한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기도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모든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얼마나 자녀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하루만 못 봐도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준이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사랑하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에 100배, 10,000배는 더. 손주가 낳는 똥도 귀엽다니까. 난 주워 먹을 뻔했어. 얼마나 이쁜지. 근데 물론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까? 정말 우리 손주가 커가는 걸 보면서 깨달아요.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입니까? 진짜 쥐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그냥 뭐든 다 빼주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돌보다가 소파에서 떨어져?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는 떨어졌으니까 아프니까 또 울지. 침대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엉엉엉엉 길 때 떨어졌네, 또 가슴이 찢어지는 거. 얼마나 놀래서 그냥 뛰어갔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이제 아장아장 걷더니 식탁에다가, 식탁 그 돌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아끼고 정말 내 몸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그런 아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가슴 아파하면서 달래고 발라주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미연에 다른 데는 없나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또 아장아장 걸어 또 식탁 쪽으로 가면 식탁에 가서 내 손을 대고 내 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그런 고통이 있게 내버려 두실까? 그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짓이라 말이죠. 사탄의 짓이라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탐함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죄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잖아요. 그 왜 모든 삶의 수고와 고통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의 마음, 아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볼 때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싸맨 상처를 닫아주신다는 거예요. 벌어진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적어도 하루 3번은 기도하잖아요. 언제? 밥 먹을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못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예방 접종들 다 맞고 하면 이제 시작이 다시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하루 4번은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교회 나와서 기도는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우리 세일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이 축복하시고 그 새끼들 먼저 우리 하나님 필요해서 데려가신 우리 아들의 그 새끼들 하나님 그들을 꼭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요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죠? 변사님. 네.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항상 여러분들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축복의 권한을. 두 번째로는 이제 접니다. 목사입니다. 자, 제사장에게 이제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제, 이 제사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제 목사죠. 우리 교단 그 장로교 교단 헌법에 보면은 목사의 직무 그래가지고 이제 4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성례, 성찬식과 세례를 거행하고, 그래서 목사만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못해요. 전도사나 강도사도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이 할 수가 있대요. 세 번째, 교인을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축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억나는 또 생각나는 그런 우리 김영숙 집사님 그냥 들판 새까맣게 타며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뜯어다가 지금 목사를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사랑하는 일은 그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말로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우리는 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늘나라의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게 목사의 직무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그 다음, 이제 4번째는 장로와 더불어서 이제 칠위권이라고 그러는데, 뭐, 칠위권은 거의, 물론 목사의 권한입니다만은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칠위권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권한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큰 잘못을 했다 그랬을 때는 교직, 성도의 직을 박탈하고 교회에서 출교라 그래서 내쫓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그런 권한이 목사에게 이제 있다. 칠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칠위권이라 그래요. 네.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드는 성도님이 있으면 나는 출교를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와서 얘기만 하세요. 그럼 제가 그곳에 가서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보내드릴게요. 내일부터 다 오는 거 아니야 또?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니. 이게 뭐 지금 자신들로서는 우리는 뭐 지금 우리는 뭐 마땅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회개해요. 이 말입니다. 회개하여. 즉 마음을 바꾸어. 생각을 바꾸어. 그 말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도 제가 설교를 오늘은 짧게 해야지. 지난주부터 결심을 했는데 또 설교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네. 제가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형님 설교 들어보면 은혜는 되는데 너무 길어. 너무 길대. 아유, 막 40분, 50분 그렇게 설교하니까, 형님 요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20분 안에 끝내야지. 막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참 선교사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여간 최대한 짧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라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경고 문자가 딱 왔어요. 경고문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봤는데 설교는 15분 안에 끝내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요점 정리만 해서 15분 안에 딱 끝냈더니 나중에 우리 은혜 엄마 하는 말이 여보,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보다 제일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이 설교 진짜 제가 다음 주는 뭐 선교사님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여간 20분 설교를 아주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뜻하지 않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들은 순진하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순진하고 단순하다. 여기 뭐 설명 필요 없겠죠? 아이들만큼 순진하고 또 단순한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5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있는데 1,000원짜리 2개 보여주면서 야 이거 2개야 바꿀래? 아이들 바꾼단 말이지. 물론 철든 놈은 안 바꾸지. 바꾼단 말이지. 단순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죠? 순수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아이들의 믿음. 옛날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도 가물었는데 여러분들 그 비유 아실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감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나지 좀 하나님 비를 좀 주셔야 농사를 지을 텐데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설교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이제 다들 갈 때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다들 인사를 하고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오더니 목사님 우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산. 그래서 왜? 우산은 뭐하게?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서 뭐 비가 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비가 와야 된다고 기도하시고 그랬으니까 비 올 거 아니에요. 우산 있어요. 나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도 그 믿음이 못 되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중한 그 암 때문에 이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료되게 해주시고, 아직 장로님 할 일 많으신데 이렇게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왔어요. 예. 밥 먹으러 이제 장로님, 다른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며칠 못 가겠지? 그게 목사다 말이죠. 그만큼 목사도 그런 믿음이 못 돼요. 아니 정말 장로님 지금 말기 암으로 숨을 헐떡헐떡 하고 계셔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치료해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신방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아이 며칠 못 가시겠지 이러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믿음을 우리는 정말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는가? 우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계시는데 그거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이제 다 장성하도록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기도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장성한 자녀,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손주들을 위해서, 또 그 증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축복권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 축복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축복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축복권을 못 믿지 마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서 러시아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에 있는 자녀들. 기도는 공간이 필요 없어요. 거리가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우리도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함과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용납하셨고 또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을 또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특별히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 그 믿음대로 자녀들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